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00년 전 화순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그곳 뒷산에는 지금도 괴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바위에는 한 쌍의 연인이 갇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을 500년 전 조선시대로 모시겠습니다. 처녀와 총각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괴바위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주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는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숲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려와 마을 앞에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이곳에서 빨래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마을에는 약 5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봄이면 논에 모를 심고 여름이면 땀 흘려 김을 메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를 수확하며 겨울이면 이듬해를 준비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은 김씨 양반댁이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집안으로 조상 중에는 벼슬을 한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김씨 양반댁에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옥년은 그 이름처럼 연꽃같이 청초하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당시 나이 18, 결혼할 나이가 훌쩍 넘었지만 김씨 양반은 딸을 섣불리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니 마땅한 신랑감을 찾아야 한다. 김씨 양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년은 규중교육을 잘 받은 처녀답게 예의 바르고 단정했습니다. 시서화를 비롯해 바느질,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옥년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마음씨에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아버지 몰래 쌀이나 옷가지를 내어주곤 했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옥년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한편 마을 끝자락에는 과부 박씨가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의 아들 이름은 석주였습니다. 석주의 아버지는 석주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박씨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석주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사람됨만은 바르게 자라야 한다. 박씨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어른들께 효도하며 이웃을 도왔습니다. 특히 석주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15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른 2명 몫의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공부에도 뛰어나 마을의 훈장 선생님께서 늘 칭찬하곤 했습니다. 석주는 가난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학문의 재능은 양반 자제들 못지않구나. 21살이 된 석주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석주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박씨 아들은 참 효자로구나.
저렇게 착한 청년이 또 어디 있겠나?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서 옥년과 석주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을 행사나 장터에서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순간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유천리 마을에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산신당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들고 산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옥년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옥년의 모습은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석주도 어머니와 함께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했지만 마을의 공동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석주 모자의 원칙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음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갑자기 비가. 사람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옥년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흙탕이 된 산길에서 비틀거리는 옥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옥년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석주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석주의 얼굴, 그리고 걱정 어린 그의 눈빛. 옥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옥년 앞에 놓았습니다. 제 신발이나마 신으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괜찮습니다. 저는 맨발로 다니는 것이 익숙합니다. 석주는 옥년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빗속에서 함께 걷는 그 짧은 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떨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 석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양반집 교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보다 더 강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석주는 옥년을 집 앞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옥년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이만. 석주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옥년은 석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빗속에서 자신을 부축해주던 석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석주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안 돼. 옥년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 이성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옥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난한 상놈의 자식이고 저 아가씨는 양반집 교수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석주는 애써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접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숨긴 채 답답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이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옥녀는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마을 앞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과 버드나무 아래는 옥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면 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옥년은 버드나무 아래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수면에 석양이 비쳐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옥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혼처를 알아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나도 시집을 가겠구나. 옥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석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자주 오는데 오늘도 그냥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아, 네. 옥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석주였습니다. 아가씨, 저기...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가씨께서는 혹시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비 오던 날.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신분도 낮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옥년의 목소리도 작게 떨렸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석주도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입니다.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옥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년과 석주는 저녁마다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후에 두 사람은 버드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아가씨는요? 저도요. 하루 종일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석주는 옥년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출세해서 당당하게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반드시 오게 하겠습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옥년도 석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가씨가 있기에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이 사랑이 들킬까봐, 이 사랑이 깨질까봐.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서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연못가의 버드나무는 더욱 무성해져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옥년과 석주가 연못가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달에 이웃 마을 양반댁 도련님과 맞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대요. 옥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데. 석주는 옥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아가씨 아버님께 찾아가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리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일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절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마을의 김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옥년의 아버지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양반집 교수가 상놈과. 김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건. 옥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김부자는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 석주를 붙잡게 했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안 됩니다. 옥년이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이미 석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놔주십시오.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석주가 외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 상놈아. 하인 중 하나가 석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만두세요. 옥년이 울부짖었습니다. 김부자는 옥년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옥년 아가씨, 이 일은 반드시 아버님께 보고해야겠소.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옥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요. 김부자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석주를 끌고. 석주. 옥년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반집 교수와 상놈 총각의 미래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옥년의 아버지 김씨 양반은 크게 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버지, 말하지 마라. 당장 방에 들어가 있거라.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옥년은 방에 갇혀버렸습니다. 한편 석주는 김부자의 집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결박당했고 얼굴에는 맞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년,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석주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양반은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은 우리 집안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입니다. 김씨 양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상놈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겠습니까?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곤장을 치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히 양반집 교수를 범한 죄, 관가에 고발해야 합니다. 다른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상놈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오? 마을 어른들은 석주를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어머니 박씨가 김씨 양반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리,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박씨는 마당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가씨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감히 신분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오? 김씨 양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양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미 결정된 일이오. 나리. 박 씨의 울부짖음이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방에 갇혀있던 옥녀는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석주가 죽게 된다고? 옥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내가 뭐라도 해야 해. 그날 밤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을 지키던 하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부자의 집 뒤편 창고, 그곳에 석주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주. 옥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십니까? 안에서 석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예요. 문을 열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옥녀는 문에 걸린 자물쇠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열까 고민하던 옥녀는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땅!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옥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박당한 채 석주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빨리 나와요. 옥녀는 석주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러시면 아가씨까지 위험해집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이미 죄인이에요. 옥년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망가요. 멀리. 도망을? 네.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멀리 떠나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석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양반집 교수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과 도망가면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옥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석주는 옥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밤을 틈타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동쪽의 큰 고을. 그곳에 가면 아무도 자신들을 모를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넘기로 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금방 발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빛만을 의지해서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 조심하세요, 아가씨.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고개를 넘으면 이제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석주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내어 고개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개 정상 부근에 이상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바위는 마치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바위, 이상하지 않나요? 옥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바위일 뿐입니다. 석주가 옥년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바위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으악! 옥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씨, 석주가 옥년을 꽉 안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려는 자들은 모두 돌아가라. 두 사람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게 뭐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석주는 옥년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그 바위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위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 아니, 은은한 흰빛. 그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으악! 두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 석주, 아가씨, 제 손을 놓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이 두 사람을 바위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안 돼, 안 돼. 옥년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석주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점점 바위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두 사람은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백 년 전의 모습, 똑같이 이곳을 지나가려던 한 쌍의 연인. 그들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위에 막혀 결국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 바위는 저주받은 바위구나. 석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자들을 가두는 옥년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를 사랑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옥년이 목 놓아 외쳤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죄인가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아니, 이 괴바위는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돌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 나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아가씨.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저도요, 아가씨.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고개 정상에는 이상한 바위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찾아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씨 양반과 박씨 부인도 함께였습니다. 옥년아, 옥년아. 김씨 양반이 딸을 찾아 외쳤습니다. 석주야, 어디 있느냐? 박씨 부인도 아들을 찾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고개 정상에 올랐을 때 이상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 처음 보는 바위인데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저런 바위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바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위가 마치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치마를 입은 것 같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바지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설마 김씨 양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옥년이 아니겠지? 박씨 부인도 바위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석주야, 이게 정말 내냐? 하지만 바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씨 양반은 바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옥년아, 내가 너무 엄격했구나. 신분이 뭐가 중요했단 말이냐. 내 딸을 돌려다오. 박씨 부인도 바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석주야,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두 젊은이의 사랑을 갈라놓았고 그 결과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그 바위를 괴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괴이한 바위,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가둔 슬픈 바위. 김씨 양반과 박씨 부인은 매일같이 괴바위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히 그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씨 양반과 박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괴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비바람이 쳐도 괴바위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처녀와 총각이 있었는데 신분의 차이 때문에 헤어져야 했지. 그래서 도망치다가 괴바위에 갇혀버렸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괴바위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신분제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괴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의 슬픈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듯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뒷산에 괴바위는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괴바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년 전 처녀와 총각의 사랑이 서린 곳이죠. 사람들은 괴바위를 보며 옛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신기하게도 괴바위는 정말로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치마와 바지도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바위에 귀를 대면 소리가 들린대요. 무슨 소리요? 사랑한다는 속삭임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저 바위 안에 정말로 두 사람의 영혼이 함께 있다고. 비록 육신은 바위가 되었지만 영혼만큼은 영원히 함께 있다고. 특히 연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괴바위 앞에서 사랑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저 두 사람처럼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저들의 사랑만큼은 존경해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연인들은 괴바위에 꽃을 바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부디 저 두 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마을 노인들은 말합니다. 저 바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저곳에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괴바위를 신성시합니다.
절대 바위를 깨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바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마치 두 사람의 무덤을 돌보듯이 그렇게 궤바위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눈과 서리를 견디며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듯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순 궤바위의 전설입니다. 500년 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하지만 죽음조차도, 아니 바위가 되는 저주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옥령과 석주는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비극적이었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둘째,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편견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신분제도가 없었다면, 만약 사람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졌다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김씨 양반은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반대를 무릅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옥령과 석주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바위가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모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 아닐까요? 육신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집안의 반대도 옛날만큼 큰 장애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옥령과 석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비극이 있었기에 후손들은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뒷산. 오늘도 궤바위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살이 비쳐도 달빛이 비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화순을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궤바위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500년 전 두 사람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이것으로 궤바위 전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주골의 가족이 되어 매일매일 복을 나다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